벌써 2026년도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또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기 동안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결과가 좀 미진해서 좀 답답하고 좀 아쉬운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 만족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보냅니다. 전반기 동안 아쉬움이 있던 간에 또 만족할 만한 있던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헤아려 보고, 그리고 또 올 하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미리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 중 우리가 지난번에 화평까지 했고, 오늘은 또 인내라는 오래 참음 관해서 또 나눌 그런 차례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감사와 인내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어떤 그 서로 연관되어 있는 어, 그런 덕목이다, 믿음의 덕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또 인내해서 또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끊임없는 감사와 인내, 그리고 그 결과로 맞이하는 놀라운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사도가 지은 책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이 수신자들은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는 이유로 정든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서 해외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외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좀 우리와 좀 다른 점은 그들에겐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당시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이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그 행포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전혀 법적인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주 약자의 입장에 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기약도 없고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중에 한두 명씩 믿음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본문은 바로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런 강력한 권면의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절 초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단번에 너희의 고통을 없애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성경은 그 고통을 없애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무책임한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지는 않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거기서 잘 감사하며 인내라는 믿음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농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씨앗을 심은 후에 밭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흙먼지만 날리고 이 생명의 어떤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을 위해서 또 일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떤 조그만 생명의 싹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막막한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하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 내 삶은 열릴까? 언제 뭔가 잘 될까? 일이 잘 풀릴까?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테랑 농부는 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다시 물을 주고 밭을 일구면서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는 그것이 결코 무의미한 낭비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늘도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비를 내려주는 것은 인간의 소관이 아니죠. 그래서 하늘을 신뢰하는 거죠. 작년처럼 어김없이 올해도 늦은 비가 올 거야 라면서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다시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의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인생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인생의 밭을 열심히 사람들이 일구고 있습니다. 선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된 허무한 낭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인생의 깊은 토양에 은혜의 알곡들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와 인내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감사 노트를 나눠주면서 이 감사 노트 기록하기를 같이 온 교인이 같이 시행해 가려고 합니다. 그 감사 노트를 보시면은 그 네 가지 항목이 있어요. 첫째는 오늘의 말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직장 다니는 남자 집사님을 한번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일찍 일어나서 항상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그 가운데 이제 내게 감동이 되는 말씀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라 여전도회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로마서와 에베소서 성경 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쓰면서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성경을 쓰면서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그날의 말씀을 내가 감동이 되는 말씀을 기록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요약해서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목은 미리 감사예요. 미리 감사.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그 선한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감사하며 기록하는 것은 그것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미리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결실을 나의 현실로 잡아당기는 그 믿음의 자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그런 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제목을 기록하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강하게 또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할 일들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리고 뭔가 서운한 점과 아쉬운 점들 그런 점들을 더 자주 되새기면서 오래도록 기억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김 집사님이 내게 커피 한 잔을 주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 힘내. 이 한마디를 내가 기록을 한다면 훗날에 내가 그런 기록을 보면서 야, 그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김 집사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구나라는 그러한 영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생각하고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적을까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눈에는 이 현미경을 달게 돼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세한 그러한 역사하심까지도 기억하는 그런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막연한 감사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 굉장히 피곤했는데, 퇴근할 때 참 어렵고 피곤했는데 지하철에 좌석이 많아가지고 내가 좀 쉬면서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구체적인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면요, 그 사람의 메마른 감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격이 돼요. 감정이 회복돼서 감격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습관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목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CCM 가사 중에 박종호 씨를 다 아실 거예요. 이 박종호 장로님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서울대 음대를 이제 졸업을 하고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어야겠다는 그러한 포부와 계획과 꿈을 품고 미국의 줄리아드 음대 대학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갈 준비 짐을 다 싸고 이제 비자를 신청을 했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이 거절이 되는 거,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사람을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도무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박종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유학의 길도 합격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소원을 거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낙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며 오랫동안 낙심하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또 세상의 찬사와 박수를 받는 그런 오페라 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찬양 가수로 그를 불러주셨고, 그분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박종호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한국 찬양에 큰 획을 그은 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자신의 뜻대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면 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보다는 세상의 박수를 기대하는 오페라 가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뜻대로 비자가 나오지 않게 하사 나를 세상의 오페라 무대가 아닌 하나님의 찬양 전사로 삼아주신 그 거절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에 이런 찬양 있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또 그것이 반대로 되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매일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록할 때는 어떤 시간이 될까요? 그거는 아주 기쁜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교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 보이지 않는 인생의 땅 속에 이 감사의 씨앗을 미리 심는 그러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흔들리는 당시의 교인들, 흔들리는 당시에 또 오늘날에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한 영적인 명령을 선포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이 사막에서 사막에 강한 바람이 불어칠 때에 그 텐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반석에다가 말뚝을 받는 그러한 모습, 흔들리지 않도록 말뚝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폭풍과 바람, 태풍이 많이 붑니까? 일하면서도 갑자기 위기가 닥쳐올 수 있고, 또 잘 돼가다가 또 모든 것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또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갑자기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 부어지는데, 여러분 그 제가 사는 아파트가 이 바람 많이 부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바람이 한쪽으로만 불지 않고 비가 한쪽으로만 내리지 않고 이쪽으로 내리다가 저쪽으로 내리다가 막 사정없이 또 아래서 막 위로 솟다가 그렇게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람의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동쪽에서만 불지 않아요.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사정없이 불어오고 막 하늘에서 막 그 비가 막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예측할 수 없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런 것이 오는가, 인생의 위기가 오는가 예측할 수 없이 막 사정없이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말뚝이 막 흔들리죠. 내가 지금 이러려고 여기 왔나? 내가 여기서 지금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자괴감도 불안함도 밀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냐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심이라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의 역사가 결국은 종말에 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는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사람들의 그 눈물과 그 아픔을 주님께서 다 감싸 주시고 또 씻어 주신다고 하셨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소망만큼 확실한 믿음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잘 견뎌내고 감사하며 견뎌내고 이 마음의 말뚝이, 믿음의 말뚝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잘 인내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했어요. 고난이 길어지고 결과가 안 좋을 때 이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이 있는데 서로 남 탓을 계속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면서 서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고, 좀 지혜로운 사람은 다 내 탓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뭔가 좀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잘 안 되면 서로 남 탓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남을 탓하면서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불평의 인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다 운명 공동체잖아요. 운명 공동체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 사막에 가면서 막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며 인내하는 것과 감사하며 인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평할 조건에도 감사의 습관을 들이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 소음 차단 이어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시끄러운 곳에 가도 이 이어폰을 켜고 그러면은 그 기능이 활성화되면은 이게 밖에서 차 다니는 소리 또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소음 차단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이어폰 안에 이 마이크가 있어 가지고 이 사방에서 들리는 이 소음의 주파수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파수와 전혀 반대 주파수를 뿜어내면서 이 사방에서 들리는 소음을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참 요즘 과학이 대단해요.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의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이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을 착용하는 것과도 같아요. 이 세상에는 서로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그러한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 감사에 집중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능을 우리가 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그 비교하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들리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아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결말이에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에는 믿음의 본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그들은 고생하며 살았을까요? 환란이 떠나지 않고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 선지자들이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잘 인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1절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이 복되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 갑자기 이렇게 큰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순식간에 그 애가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의 10명의 자녀와 그리고 그의 모든 전 재산이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고 그의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늘 기아로 그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의 신앙을 무시하면서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믿음을 지키느냐? 저주하고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만들고 정죄하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때때로는 자신의 힘든 점을 하나님께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잘 참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왼편에서 일하시나.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왼편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내가 오른편으로 내가 고개를 돌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욥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직접 배움나이다. 그 고난의 긴 터널을 보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인생의 곱하기, 플러스를 넘어서 곱하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또 시작하는 오늘 시점에서 인생의 고단함 속에 지쳐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며 인내하라.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이름의 뜻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곁에서 도운다.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있잖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의 곁에서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성령님이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른비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늦은비까지 있습니다. 이른비는 파종할 때, 봄에 파종할 때 그것이 씨앗이 잘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입니다. 늦은비는요 이것이 다 열매를 맺고 다 풍성하게 잘 곡식을 결실할 때 내려주는 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반기 때에 하나님의 이른비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하반기 때는 여러분에게 결실하게 하는 그 늦은 비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늦은 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